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위하여 도망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집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는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권주 성도님은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아가씨 때부터 만났으니. 근데 제가 목회자의 성향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딱 권주 성도님 성향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목회 패턴을 누구한테 넘겨줄래 그러면은 권주 성도님에게 넘겨주고 성품으로 봐서는 이제 학문적인 그 성경 지식은 나보다 딸리니까 그건 안 되겠지만 성품으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제가 내일 교회에 나오실 거죠. 그러면 항상 밝은 얼굴로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가끔 안 나와버린 게 이제 그래도 전혀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는 네 했지만은 다음 주에 나올까? 이런 염려는 있어요. 그건 항상 얼굴에 기쁨. 그리고 항상 네. 그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오늘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고 제가 예배만이라고 그러면은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러는데 결혼해가지고 안 해줄 수는 없고 아주 그렇게 성품이 좋으신 분인데 조금만 이제 더 분발하면은 한 달에 한 두세 분만 나오면은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관계를 서로 위로하고 건면하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도록 합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여러 가지 제목을 지어봤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된 게 사라의 속삭임을 물리쳐라. 오늘 우리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번 설교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성경이 보일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매번 그러는 거예요. 매번 처음이며 매번 결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이제 살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사실 아브라함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쓰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인식하시죠. 우리가 현재로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좋다. 저는 뭐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드리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지만은 지금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올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이 사실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그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에 큰 불행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쪼개지는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이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엇박자를 내고 있거든요. 엇박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 쭉 읽어만 드립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잘 보십시오. 비유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구약은 대부분 다 그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이걸 비유라 얘기하고 있죠.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것은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언약이다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옛 언약, 하나는 은혜로의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삶을 사는 자녀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김병 집사님은 꿈이 뭡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하여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행복이라고요. 그럼 불행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행복을 유지하는데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힘 어떤 것일까요? 행복을 얘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다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예요. 거기에 다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일을 즐기게 일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결과로 얻어지는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화의 총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결산하게 되면 전부 돈으로 결산이 되어집니다. 돈만 많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 추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 즉 거듭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주어지는 행복,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아마 많이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육신의 삶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운 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사업에 실패를 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은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건적으로 충족되지 않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버리죠. 저 사람은 불행하겠다. 전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의 후예들인 인간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관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틀에서 벗어나 신본주의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행복을 찾기를 원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학자는 믿음은 인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어디 가서 여러분 인내하십니까? 치과에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깨물어지는 게 어금니입니다. 치료하지 않았는데 괜히 몸이 잔뜩 긴장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선 옆에도 안 왔는데 왜 이렇게 내가 몸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지? 제일 무서운 게 치과잖아요. 그러면은 인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어금니 깨무는 게 인내입니까? 물론 그게 인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하라고 했을 때 믿음 이꼬로 인내라고 했을 때 그 인내는 어금니 깨무는 게 아니에요. 저 원수를 당장 내가 죽여버려야 되는데 참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인내는 뭘 얘기할까요? 정결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곁에 꼭 붙어있는 삶입니다. 이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곁에 꼭 붙어있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금니 깨물고 뭘 인내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인내해야지, 믿음이 인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곁에 여러분 꼭 붙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내 대신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행동을 맡겨버립니다.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행동을 맡겨버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사람들의 행태예요.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행복 추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사용하여 스스로 행복에 도달하려 하는 세상의 모든 시도가 헛된 것임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의 힘이 헛됨과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키워나갈까요?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딱 도장 찍어가지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너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쭉 살아와. 그리고 그 삶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게 하면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택한 자이니까. 저 우상 숭배에 살았던 그 옛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기왕에 그렇게 쭉 살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둬서 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예예요. 아담의 후예는 뭘 가지고 아담의 후예라고 말할까요? 저나 여러분 속에 이 속성이 그대로 존재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리가 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아담의 속성이 나옵니다. 아담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재판자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심판자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즉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불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순종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하신 대로 해야겠나이다. 자기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성은 늘 내가 왕 되기를 원해요. 이번에 북한에서 제5차 핵실험이 있었죠. 거의 5차까지 핵실험이 진행되어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핵 지위를 인정해 주진 않아요. 5개 나라만 핵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위를 인정해 주지만은 그래도 5차까지 하게 되면은 인정을 해 주지 않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걸 아마 노린 것 같아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왕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수하에 들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이죠. 당신들의 말한 대로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됐잖아요.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생명력이 부어지 않게 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부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며 나라가 어떻게 더 진보적인 그런 삶이 나타납니까? 그런 미개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얘기하나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원래적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주어지는 것으로 참 행복이 아닌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만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또 오늘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사람이 조급하게 되면요 그 깊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한문 배울 때 즐겨 쓰던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인빈지단 복지신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인빈지단. 이거 성경 말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인생들에게 참 바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말이에요. 인빈지단 복지신령. 가난하게 되게 되면 지혜가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게 소유하게 되면은 신령한 것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매일 먹고 살기 급한 사람들은요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을 합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만 보는 거예요.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게 인빈지당 복지심령,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하고는 반대인 것이죠.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조급함이 멀리 못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킬 때 그 하란에서 떠날 때가 몇 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살이에요? 25살이에요? 75세입니다. 75세. 75세는 요즘에 젊은 층에 들어요. 그때는 뭐 더 젊은 층에 들었겠죠. 근데 75세에 언약을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년 동안 응답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년. 사인을 보내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잊으셨나? 이게 조급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늘 우리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래서 사라의 속삭임을 물리쳐라.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어구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잊어버린 건 아닐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받은 그 이삭이 몇 세에 낳지요? 빨리빨리 안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 믿음의 조상의 삶이잖아요. 100세에 낳았대요, 100세. 그 어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그 일이라는 거다. 이런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소리는 어떤 것이에요? 여보, 하나님이 잊으셨나 봐. 그리고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여종, 당신이 그에게 들어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몰라라고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강행시킵니다. 사탄은 늘 그러할 때 우리가 덥석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누구를 준비해 둡니까? 하갈을 준비해 둡니다. 하갈을. 결국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이 참 이상하게 되죠. 그 이후의 사건이. 우리는 하갈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요나가 그러잖아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려고 하는데 요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가 미워하는 민족들이거든요. 자기 민족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렸던 사람들까지 하나님 다 품 안으세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요나가 싫어가지고 싫어! 우리 아이들처럼 싫어! 그리고 도망가는데 마침 항구에 나갔더니 요바로 갔더니 어디 가요? 요바로 가는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의 딱 정박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배를 보면서
일단 박수를 한번 치지요. 그럼 뭐라 합니까? 몰라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 아직 못 하시는군요.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이삭 대신에 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이 여호와 이레로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 마음에 합당하면 다 여호와 이레예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딱 배가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이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를 통째로 먹어버린 율법주의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합리주의입니다. 기독교가 이것들 때문에 이렇게 위장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 하갈,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요즘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 이것이 하갈이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대단한 종교 행위나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기쁜 일을 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최고의 기쁨을 삼으십니다. 믿음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들고 뛰는 모습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아기가 아직 누워있는 상황인데 뛰어보겠다고 하는 그 상태, 물론 뛸 수 있겠지요, 어떤 일이 있게 되면은. 그러나 아기는 그냥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젖 잘 먹고 잘 웃고 잠 잘 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세요. 무슨 아기가 어줍지 않게 효도하겠다고 이상한 짓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걸 최고로 싫어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힘들어요. 사람들은 어땠든 간에 상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마음으로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음은 안 보이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상태인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매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슨 속삭이십니까? 그리고 박 목사에게 기도 응답으로 하듯이 그렇게 매일 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가끔 보여줄 따름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니까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을 결과를 알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과를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늘 초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기뻐하실까?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혹시나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런 초조함. 그동안에 내가 99점을 따놨는데 1점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따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그거 못 채웠어. 그러면 99점이 다 숲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생각하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갈이 이제 오후 예배 때 하갈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현실의 유혹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첩병은 없습니다. 첩경, 지름길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신앙이 아주 완전한 상태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볼 때 왜 저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지? 왜 삶의 중심에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없지? 우리는 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부모 마음인 것이고 첩경이 없다고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쭉 이어져 갈 따름입니다. 완성은 볼 수도 없고요. 마지막 때 완성은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엉뚱한 일을 그르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한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한히 기다리는 것. 누가 얼마나 잘 기다리는가? 이것이 신앙의 경중이 판가름되어집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지름길로 가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이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변법을 사용하여 이를 도모했는데 바로 하갈이 잉태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론도 기뻐했을 것이고 하갈도 기뻐했을 것이고 사레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거기서 출생한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세 사람의 관계가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사라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원망하며 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은 위기가 닥치자 자신의 씨를 임신한 하갈을 사라의 처분에 맡겨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늘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이 최고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전에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아내들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그 습관이 바로 오늘 또 나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갈은 또 자신을 괴롭히는 사라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세 갈래로 딱 찢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아, 걔도 응답하셨구나. 아이는 줬으니까. 그런데 결국 세 사람은 다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대대로 원수지간이 되며 살아갑니다. 그 싸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디입니까?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인내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이 면면이 인류 역사의 원수지간으로 되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하신다고 다 해결해 주셔서 아무런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죄악된 것은 그대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조급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겠다고 했던 그것이 오늘날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창세기 16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 성도의 조급증이 고통 속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인지된 신앙이 삶으로 여러분 연결되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귀가 솔깃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직접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겠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냥 덥석 사라를 물어버립니다. 이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그때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을 드려야 됩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라를 허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늘 삶으로 우려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사탄이 던져주는 하가를 덥석 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새벽에 주셔서 그 말씀들이 많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사사기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발병 사건이 나옵니다. 발병 사건. 금요 기도회 때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했는데 오늘 듣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금요일에 들었던 분들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 칭찬받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칭찬받는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전부 악한 왕으로 전부 치부해버립니다. 남유다에만 한 서너 사람 그나마 선한 왕이라고 얘기해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선한 토부잖아요. 좋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다 없애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종교개혁.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불질러 버리는, 끌어내는 이게 종교개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냥 이웃 구제하고 좀 도와주고 이런 걸 선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대신 삼고 있는 또 다른 세력, 그런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선한 사람 이렇게 여겨준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당장 기도하는데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결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편벽기도 얘기합니다. 편벽기도.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마음을 또 바꾸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모투 타모투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게 되면은 그 말씀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려준다니까요. 몇 년을 살려주죠? 한 50년 살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15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살려주니까 옛날에 그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 신하가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했는지 이렇게 병이 났습니까?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이 찾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의 삶을 살아야 안 되는 거예요.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빌론에서 찾아온 그 사신에게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창고에 쌓여있는 금방패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줘 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진짜 안 그래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옛날에 출근하다가 차에서 내립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다 못 찾으면 그냥 뒤로 돌아서 그냥 두들겨 가지고 사정사정해서 화장실 들어가면은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허락할 테니까 10만 원만 줘. 예, 10만이 문제입니까? 아까울 거 어디 있어요? 근데 시원하게 나오면 10만 원이 얼마나 여러분 아까운지 아십니까?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렇게 자기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살려줬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가진 것만 잔뜩 증거해요.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줬다. 여러분 거듭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 죄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꺼내듯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삶은 자랑거리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차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그것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뭘 소개하겠습니까? 나를 살려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러고 말했어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려야 할 내용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게 할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기도 하고 또 이삭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기도 하고 단을 쌓기도 하고 또 오늘 보니까 조급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하갈을 아내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 일을 하시는데 바로 이사야서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게 되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역대하서 33장에 되면은 어떤 일이 있었죠? 정비협사님? 거기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제2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왕위를 몇 살에 이어받죠? 12살에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줬죠?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은
그냥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 후대로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연결되어지거든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살려준 것이지 단순히 그냥 목숨만 살려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면서 늘 그렇게만 들어왔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연장해 주더라. 죽을 병도 살려주더라. 그리고 기도하고 끝.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살려준 그 이유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예요. 그 말 자체는 너는 죽으리라. 그 얘기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세요. 이게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셔서 살려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보물창고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으로 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을 팔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야 되는데 무작정 쳐들어옵니까? 뭔가를 보여줘야죠. 하갈을 거기다 놔야죠. 그게 하갈이 아니겠습니까? 덥석 물지요. 그래서 그들이 와요. 이 전 과정을 우리는 다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팔려서 그들을 그곳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아들로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처럼 만들어야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바벨론을 파는 것인데 바벨론을 팔 때도 그들이 침공할 수 있도록 상을 만드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혼전체에서 같이 춤추며 살 거잖아요. 그 삼위일체 안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병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 마음껏 소리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조금 미안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거 자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더라도 조금 생각하면서 하라고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는 것은 자녀 만들게 한 것인데 그거 자꾸 치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더 훨씬 더 깊이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음껏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돌 치워주세요. 하게 만드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죠. 우리 딸만 거기를 끄덕끄덕하네.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하고 기도 좀 살살하고 쓸데없는 기도 좀 하지 말라고 전부 이것도 육신의 기도만 합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했는데 이 말씀의 전 과정을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켜서 딱 만들어 놓고 그 과정으로 인도하시는데 다양한 꺼리꺼리 하갈들을 자꾸 그걸 던져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오늘 또 하갈이 왔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속 물어야 됩니까? 이제는 아니까 물게 되면은 당연히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좀씩 이런 말로 봐온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점차 기뻐하시는 하나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되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걸게 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 잘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결이 느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러분 세속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혹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며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인내하셔서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며 사라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며 조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